지난주에 우리는 시편 23편을 살펴봤었죠. 시편 23편의 키가 되는 구절은 1절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이 사실이 믿어지면, 정말 그 믿음이 있으면, 다시 말해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사실과 내가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양이다 라는 게 정말 진심으로 믿어지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괜찮고 어두운 곳에 가도 괜찮고 내가 처음 맞이하는 상황에 처해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곰의 발톱으로부터 또 늑대로부터 사자의 이빨로부터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괜찮은 것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라는 그 믿음이 있으면 괜찮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망의 음침한이라는 것은 이제 짤마 베트로 깊은 어둠, 또 칠흑 같은 어둠,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어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꼭 짤마 베트 같다라고 했습니다.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철저히 준비해도 또 뭐 다 아는 것 같아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뭐 성공할 수도 있고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성공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셨고, 그 실패 가운데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셨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길 원하시는 길은 의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푸른 초장도 아니고 실만한 물가도 아니고 바로 사망의 골짜기도 아닌 의의 길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의의 길로 가는 길을 가다 보면은 간혹 푸른 초장이 나오고 또 실만한 물가도 나오고 또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푸른 초장 또 실만한 물가, 그러한 성공에 교만하지 마시고 거기에 절대로 마음 빼앗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실패에 또 낙심치 마시고 또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십시오. 분명 내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은 그곳이 아니라 의의 길이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큰 믿음,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나무를 뽑아 바다에 심을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당연한 여러분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만 있으면 괜찮다고, 다 끝난다고 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난 주일에 시편 23편으로 좀 살펴봤었는데, 오늘은 그때 다루지 못했던 뒷부분을 좀 더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4절 하반절에 보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근데 이 구절은 시편 23편 가운데 굉장히 재미있고 또 흥미로운 구절이에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다윗은, 시편 23편 다윗의 시 아닙니까? 근데 다윗은 실제로도 오랜 시간 동안 이제 목동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목동의 삶, 목자의 삶, 그 목동의 역할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대신 위탁받아 쳤을 때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말해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대신 위탁받아서 쳤을 때 사자와 곰 같은 맹수의
습격을 받았다고 하고 그리고 그 맹수와 싸워서 그 양을 구해낸 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동이 하는 일이 뭔지, 또 언제 맹수가 쳐들어올지, 그리고 그렇게 맹수가 쳐들어왔을 때 얼마나 위급한지 목동인 다윗은 잘 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뿐만 아니라 일방적으로 이러한 목동이 가지고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보는 성경은 반대로 번역해 놓았어요. 주의 지팡이라고 번역된 것이, 이제 개역 개정에 주의 지팡이라고 번역된 것이 히브리어로 쉐베트인데, 이게 사실은 목동이 가지고 다니는 막대기입니다. 그리고 막대기라고 번역된 것은 히브리어로 미슈에넷인데, 이게 사실은 목동이 가지고 다니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지팡이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앞뒤를 바꿔서 번역을 하긴 했지만, 뭐 일부러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뭐 의미를 이해하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아무튼간에 여러분, 지팡이는 보통 긴 나무, 뭐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지팡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긴 그런 막대기죠. 그 나무로 된. 그리고 그 역할은 앞에 길을 인도할 때 수풀을 쳐서 길을 내기도 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양이 이제 계곡 같은 데에 떨어져서 목자의 손이 닿지 않는다면 그 긴 지팡이를 이용해서 양을 건져 올리기도 하는 그런 역할이 지팡이입니다. 이제 지팡이 끝이 구부러져 있으니까 그걸로 양의 이렇게 작은 양들의 목을 떠가지고 이렇게 들어 올리거든요. 그러면 막대기는 무엇일까요? 이제 막대기는 곤봉처럼 좀 짧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은 이제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역할은 목동이 양에게 이제 사용할 때입니다. 그래서 양이 자꾸 삐뚤게 가면 그 막대기를 던져서 이제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다른 길로 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막대기예요. 그래서 막대기를 굉장히 목동들이 잘 던져서 백발백중 정확하게 양 바로 앞에 딱 떨어집니다. 던지면. 두 번째, 목동이 맹수에게도 이 막대기를 씁니다. 이제 갑자기 맹수가 덮쳤는데 거리가 너무 멀어서 구하러 갈 시간이 모자랄 때, 이제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제 물매를 던지든지, 이제 물매로 이제 돌을 던지든지, 이제 그게 여의치 않으면 이제 막대기를 던지는 겁니다. 손에 들고 있는 바로. 그래서 맹수에게 경고하는 것이죠. 또 맹수를 뭐 때려 잡을 때도 쓰기도 하고요. 그때 쓰는 것이 이제 막대기입니다. 그러니까 목동이라면 항상 양을 인도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손에 두 가지를 가지고 다니는데, 지팡이와 막대기,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데 그 여호와의 두 손에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들려 있다. 그리고 그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인도하신다. 나를 안위하신다. 나를 보호하신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뭐 여기까지는 그냥 본문을 읽고 뭐 설명한 것이니까 다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렇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손에 지팡이가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막대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신데 손이 있습니까? 안 봐서 모르죠. 하나님은 영이신데 손이 있을까요? 없죠. 그러면 다윗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이 다윗 자신을 인도하고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해 그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와 막대기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물론 지금 이것은 다윗이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듯 지팡이와 막대기도 비유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목자에, 자신을 양에 비유하듯 무엇을 지팡이에 또 무엇을 막대기에 비유했냐라는 것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시는데 그 막대기의 역할, 그 지팡이의 역할은 무엇이 하냐는 것이죠. 무엇일까요, 여러분? 질문입니다. 질문. 눈만 껌뻑껌뻑거리지 마시고. 네. 다윗은 도대체 무엇이 자신을 보호한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천사
1번 천사, 뭐 객관식으로 주셔야 됩니다. 1번 천사, 2번 말씀, 뭐 아니면 뭐 예수 그리스도신가요? 뭐 보통 교회에서 뭐 말씀, 뭐 예수 하면 거의 답이 맞긴 하지만 뭐 여기서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시는데 이제 막대기와 지팡이로 보호하신다고 하시죠. 그럼 그 막대기, 지팡이 역할을 하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시편 57편 1절에 보시면 다윗이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이것은 다윗이 사울의 그 공격을 피해서 도망갈 때에 그 폭풍과 그 괴로움과 어려움, 환난과 궁핍과 핍박이 올 때 그 태풍 같은 환난에서 피하기 위해서 다윗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한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런 내용, 이런 비유들이 성경에 곧잘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이신 하나님에게 이렇게 뭐 날개가 있을까요? 그렇게 진짜로 하나님께 날개가 있어서 그 날개로 이렇게 뭐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죠. 뭐 날개 같은 건 없습니다. 근데 도대체 왜 다윗은 하나님, 내가 이 환난, 이 태풍과도 같은 이 환난과 공고함과 핍박을 피하기 위해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기다릴 것입니다 라고 말한 것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대체 다윗이 이해하고 있는 주의 날개는 무엇이냐, 또 도대체 다윗이 이해하고 있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무엇이냐라는 것이에요. 이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6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무엇이 일평생 본의를 따를 거라고 말하나요?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이해하고 있는 목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어서 평생 자기를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하는 그 지팡이와 막대기는 무엇인가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리고 시편 57편도 같은 것을 말해요. 다윗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한다고 하는데 그 시편 57편 3절을 보시면 내가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자와 진리를 보내셔서 구원하신대 다윗을. 여기 진리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에메트. 우리가 아멘 할 때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진리라고 이제 번역한 것 같아요. 뭐 틀리지는 않는데 뭐 그것보다는 이 에메트를 틀리지는 않아요. 아멘을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실, 신실, 여기에는 좀 이걸로 번역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이 에메트의 성실, 신실이라는 뜻이 있는데 여기에는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자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으로 구원하신다라는 것이 다윗을. 또 10절에 보시면은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니이다. 이것도, 이 진리도 이제 에메트니까 똑같은 것이 성실, 신실. 그러니까 다윗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자와 진리, 성실과 성실을 보내시는데, 신실과 성실을 보내시는데 그 크기가 하늘에 미치고 궁창에 이르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이죠. 어디로 가든 다 그 하나님의 그늘 아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도 다윗이 피하려고 했던 주의 날개가 무엇입니까? 그거는 뭐 천군 천사로 이루어진 여호와의 군대가 아닙니다. 천연의 요새도 아니고 무기도 아니고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의 품은 더더욱 아니죠. 그건 역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과 성실하심, 하나님의 성품인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내가 어렵고 궁핍하고 힘든데 내가 다른 거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의 선하심 가운데 피합니다. 주의 인자하심 가운데 피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데
하나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오늘 다윗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실까요? 헌금 많이 해가지고 그럴까요? 아니면 헌신을 많이 해서 그럴까요? 여러분, 아모스 5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 이스라엘아,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 지내는 동안 나한테 제사 한번 드린 적이 있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 40년을 머물죠. 그 광야 40년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제사를 드린 적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를 드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불기둥을 거두셨나요? 안 거두셨나요? 40년 동안 구름기둥을 거두셨나요? 안 거두셨나요? 만나라와 메추라기를 거두셨습니까? 거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40년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름기둥을 거두지 않으셨고 불기둥을 거두신 적이 없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거두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근거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성품. 그리고 이것을 다윗이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열심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사역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해 주시고, 내가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이 껄껄거리면서 웃어주시고, 그런 거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그렇게 알고 계셨다면 하나님을 잘못 알고 계신 것이고, 그저 그냥 그런 것은 미신적인 신앙을 여러분 가지고 계셨던 것이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결단, 또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야, 우리의 이런 예배, 우리의 헌금, 우리의 헌신, 이런 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하나님의 사랑 성품 그 자체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실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선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분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아침마다 여러분 새롭습니까? 그래서 그걸 한번 맛보면 견딜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께서 제가 원하는 것은 더 이상 설교로만 여러분 알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더 이상 여러분 책으로만 알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여러분 맛보아 아시길 바랍니다. 여름이 다 지났긴 한데 여름이 되면 여수에서 유명한 거 있지 않습니까? 먹는 거 뭐 있습니까? 예? 안 드셔와서 모르겠습니까? 하모 있잖아요, 하모. 예, 여름에 여수에서 먹는 거, 갯장어라고 하던데 그 하모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하모를 회로 먹든 샤브샤브로 먹든, 이제 저는 먹어봤으니까 그 맛을 알지만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에게 그 맛을 아무리 설명해도 알겠습니까? 모르죠. 설명으로만은 알 수가 없어요. 또 제가 곱창도 좋아하는데 또 잘 먹는데 그 곱창이라는 것이 그 곱창만의 매력이 있잖아요, 그죠? 특유의 식감, 또 그 맛, 또 냄새 이런 게 있는데 곱창을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에게 그 맛과 식감과 그 느낌을 아무리 설명해도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먹어봐야 알죠. 그러나 먹어본 사람한테는 어떻습니까? 굳이 힘들어서 설명 안 해도 곱창이라는 말만 꺼내도 그 느낌을 압니다. 그 맛을 알고 식감을 알죠. 말만 곱창이라고 해도 침이 막 고일지 모르겠습니다. 먹어본 사람만이 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편 34편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냥 여기 있는 목사의 설교로만 여러분 만족하지 마십시오.
책으로만 만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 선하심, 그리고 그 성실하심, 그 인자하심, 그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 평생에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 맛보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목사 찾아오기 전에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뭐 목사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가셔서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 매달리시고 하나님께 몸부림치시고, 그리고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인자하심, 성실하심, 신실하심, 그 자비하심과 무궁하심과 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 아침마다 새로우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성품이 내 삶을 가득 채워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우리도 맞습니다. 하나님,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입니다. 내 평생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평생토록 거할 것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우리의 헌신에, 우리의 열심에, 우리의 헌금에 여러분 기반하지 않습니다. 내가 헌신하면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여러분 그런 것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은 뭐 그런 싸구려 신이 아닙니다. 뭘 해야지만 보호해 주고 지켜 주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도 다 알 수 없어요. 측량할 수 없으며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하겠습니까? 또 누가 다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난주도 죄져서 회개하고 주일에 나와서 회개하고 용서받았는데 이번 주 뭐 죄 또 졌다. 그러니까 나는 안 된다. 나는 안 되는 놈이야. 하나님이 나 같은 거 사랑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런 생각은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물론 그렇다고 뭐 죄를 뭐 계속 막 지어라 이런 것은 아니, 또 오해는 마시고요. 그런 실수와 여러분 실패, 부족함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그 용서하심, 또 용납하심, 긍휼하심, 그 사랑하심은, 성실하심은 우리의 이해 안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해 안에, 여러분의 상식선에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가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것은 인간이 정해놓은 기준, 내 상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인간은 그 누구도 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수했다면, 실패했다면, 부족하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프 선수 신지혜 선수 아십니까? 골프 선수 신지혜 선수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오래전에 무들팍 도사에 나와서 아주 오래전에 신지혜 선수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신지혜 선수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골프를 처음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지혜 선수 아버지가 이제 목사님이시죠. 그때 아버지 그 목사님 한 달 월급이 85만 원이었다고 해요. 여러분, 한 달 85만 원 월급 가지고 어떻게 뭐 지금은 좀 더 저렴해져, 이 당시는 훨씬 더 비쌌던 운동이죠. 그러니까 무슨 자녀를 골프를 시킵니까? 그래서 주변에서 욕 엄청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는 것은 빚이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설상가상 중학교 때 어머니와 동생이 자동차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가 나서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고 동생은 목이 돌아가서 이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동생은 목이 돌아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이제 그런 정말 처참한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간호해 줄 사람이 없어서 어떻게 했었냐면, 신지혜 선수 말에 의하면 아버지가 이제 집을 팔고 병원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왔다 갔다 하셨다라고 해요. 그리고 신지혜 선수도 그 병원 옆에 조그마한 침대에서 자고 동생 케어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골프 연습하러 가고, 그렇게 1년을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감사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 회복되어서 동생이 이제 태어나게 되었을 때 이제 보험 처리가 잘 돼서
그 병원비와 이제 그동안 졌던 모든 골프 빚을 갚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해요. 그렇게 모든 빚을 청산하긴 했는데 집을 팔았잖아요. 집이 없죠.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나가면, 이제 병원에 있을 때는 병원에서 먹고 자고 했는데 병원에서 나가면은 이제 지낼 곳이 없는 거죠. 근데 그 신지의 가족 손에 쥐어지게 된 게, 신지의 선수 말에 의하면은 이제 병원비하고 빚 갚고 나니까 1,700만 원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신지의 선수가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당장 살 집, 그러니까 뭐 사글세라도 얻어야 될 텐데 뭐 집 정도 얻으면 끝나겠죠. 1,700만 원 가지고. 그럼 이거 가지고 뭘 하겠냐. 나 이제 골프는 이제 글렀다, 끝났다, 그렇게 포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신지의 선수를 불렀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지혜야, 이제 엄마 1년 전에 돌아가시고 네 동생 병원에서 잘 치료받아서 퇴원했다. 그리고 그 사고로 보험금 받고 위로금 받은 걸로 우리 그동안 네 골프 빚 그리고 병원비 다 청산하고 이제 1,700만 원 남았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근데 지혜야, 나 이 1,700만 원 다 너한테 올인할 거다. 여러분, 그 돈 받고 딴짓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라면 딴짓을 못 하겠죠. 그게 무슨 돈입니까? 엄마의 핏값 아닙니까? 저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얘야, 내 인생 다 너한테 올인할 거다. 여러분, 세상에 그런 바보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자기보다 그 백성을 사랑하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신 그분에게 죽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관심도 없었어요. 그 십자가에 관심도 없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 감당하지 못할 십자가를 감당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그분이, 그 생명을 내어주신 그분이 여러분 우리 인생 가지고 장난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절대로 나의 인생 가지고 여러분 장난치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분 있을 수 있습니다. 환난, 고난, 어려움, 아픔 가운데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을 분명 인도하시고 여러분 지키고 있습니다. 그 사랑하심이 여러분을 놓지 않고 계세요.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이신 우리 하나님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우리를 그곳에 있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분명히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 성실하심, 용납하심, 긍휼하심, 오래 참으심, 사랑하심, 여러분 그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 맛보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환경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황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 때문에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환경과 상황과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아우르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보며 넉넉히 주 안에 거하는 그 기쁨으로 이겨내며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